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과 또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믿음으로 잘 이끄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신데 목회자 옆에서 정말 많이 돕고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을 잘하다가 중병에 걸린 겁니다. 암에 걸려서 병원을 가게 된 것이죠. 건강할 때는 그렇게 활발하셨던 분이 이제 병이 걸리니까 말수가 적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 가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해도 가만히 있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예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일생인 교회를 다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교회 봉사를 하신 분도 많지만은 천국에 가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심에 의한 것으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목사님이 가셔서 그래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고백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손사래를 흔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느껴졌지만은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분. 어떤 분은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분. 세 번째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확신도 없는 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원도 받지 못한 채 그냥 구원을 못 받았고 그냥 간절히 희망하고만 있습니까?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얘기를 할 때에 보면은 그들은 맹목적인 확신을 전합니다. 정말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성경에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확신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거짓을 진실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이단 아니겠습니까?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저도 조직신학을 배웠는데 신론, 인간론, 성령론, 기독론 뭐 많은 것을 배우는데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자, 그런데 구원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구원론가 있고 그리고 개혁주의의 구원론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의 구원론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도 나오고 하나님도 이끌어 주시고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 구원론이고 개혁주의 구원론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강권적인 역사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개혁주의 구원론인데 장로교는 이 개혁주의 구원론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차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80년 동안 절에 다니셨습니다.
자녀 중에 한 분이 저 서울에 계시는데 그분이 먼 곳에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머니를 한 번씩 교회를 모시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저녁에 이렇게 오시더니 우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교회를 찾다 누가 전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 아시는 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오신 겁니다. 근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교회 오면 찬양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고 수요 예배 때만 돼도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정말 예배 시간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는 86세 때인가요? 몇 년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몸이 극도로 나빠지셔서 시대 요양병원으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요양병원에서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들이 교회에서 갔었습니다. 갔더니 이 집사님이 저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꼭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분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는데 늦게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들이 장례식 때 저희들이 갔더니 놀라는 겁니다. 엄마가 원래 절에 다녔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창조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지금도 뽑으시고 택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론에 대해서 5가지 중에 2가지를 잘 익히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이 구원론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뭐라고 하죠? 명분 없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쳐들어가고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가 그렇거든요. 이슬람 국가 안에서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떤 거냐면은 무조건 비이슬람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쿠란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잖아요. 근데 그건 쿠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쿠란. 비이슬람인들과는 상종하지도 말고 그들과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들을 죽여도 되고 그냥 내용들을 제가 보았는데 정말 이런 내용이 어떻게 그게 있을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는 거죠. 그거를 성전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폭탄 테러까지 자살 테러까지 하면서 같이 죽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무슬림들 아니겠습니까? 이단도 구원론이 있습니다. 교회 오시다 보면은 4층에 보시면 기쁜 소식 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구원론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을 받았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2020년도 3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다. 몇 시, 몇 분에. 이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주시기도 하고 뜨겁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비둘기 성령처럼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잔잔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 믿는지는 정확하게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파가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바울은 자신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13권을 바울이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죠?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파는 뭐라고 하느냐면 원문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통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구원파의 특징인 것입니다. 천주교 구원파가 어떻습니까? 이 천주교 구원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이제 성당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구원이 이르는 것이고, 또한은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가르침대로 훌륭히 산다면은 실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른다. 이게 천주교의 구원파입니다.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하느님의 자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천주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가운데를 놔두죠. 연옥이라는 데를 둡니다. 그 연옥이라는 데를 두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혹시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부가 고해 성사를 하고 땡글땡글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은 정보들과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것도 목숨을 걸 만한 것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을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지금 저녁에도 하나님의 교회, 저쪽에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십자가를 빼버리고. 그리고 구원파, 신천지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한테는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신천지에서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만희를 믿고 안상홍이를 믿고 장길자를 믿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의 어떤 교회를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성도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CCC라고 대학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CCC에 사형리 전도법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주석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걸 미리 안다는 얘기를 할 때에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안다. 행위를 보면서 그는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안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은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제가 아까 이차순 집사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80년 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절에 다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오셨습니다. 교회 오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막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차츰차츰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분들은 차츰차츰 알아가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 동사로 야다라는 뜻을 썼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깊이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적인 사항을 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게 된 것, 예수 믿게 된 것은 내 의지가 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내 의지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 백성을 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절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여기 보니까 너를 사랑하셨다. 너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픈 환경에 상처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말 못하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영상을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 이 영상은 기차역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기차역에 오는데 기차가 반대쪽에서 오는 것을 모르고 아들이 죽고 그 많은 승객들을 살린다는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Láďo! Láďo!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던 그 사실이 아마 느낌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 이 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모든 학업과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구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녹여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어려웠던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막 초조합니다. 아, 오늘 하루 뭘 해야 될까? 그런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뭐가 잘못된 건 없을까? 그런데 늘 우리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엄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그리스도와 형제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20대가 되면은 대학 20대가 되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력이 되어서 단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실력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합격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기쁨이 더합니다. 야, 난 실력도 안 되는데 저 대학교를 갔다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 없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천주교처럼 다른 종교처럼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기수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나를 택한 건 맞나? 난 근데 왜 삶이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들이 많이 느끼는 겁니다. 작년에 필리핀 선교사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했던 우리 사촌 동생 부부가 필리핀에서 지금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필리핀에 사역을 하러 갔을 때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필리핀은 더운 나라니까 그냥 깔판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드린 거죠. 교회에다가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 지역이 힘드니까 선교 지역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돕지 않는 겁니다. 왜 돕지 않느냐?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돕느냐고.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교회를 이제 세웠잖아요. 세워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에 소명의식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 맞나? 나를 필리핀에 왜 보내신 거야? 라는 그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신분에 맞는,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조각가가 자기가 조각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쪽 멀리서 나무를 태우고 있는 겁니다. 나무를 건져와야 되잖아요. 가만 보니까 쓸만한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막 건져냅니다. 근데 나무를 건져내 보니까 어느 부분이 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거의 다 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을 건져내는데 그게 나무가 생각할 때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야,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났다. 저 조각가가 나를 건져주었구나. 그런데 이 조각가는 그 건져준 그 나무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빼바로 막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톱으로 또 썰기 시작합니다. 못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니스칠을 합니다. 짜증이 나는 거죠. 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건져내놓고는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느냐 라고 나무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조각가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에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더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빠라는 말.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넘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집 잘 살아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그런데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잖아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이 달란트가 금이 34kg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불구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나. 그러나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시 2달란트를 맡겨주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 또 5달란트를 맡겨주실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